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는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하되 이방인의 주권자들이 저희를 이리로 주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ఋ름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성탄이라는 것은 거룩한 탄생이라는 한자죠. 하나님의 아들이 때가 차서 이 땅에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 탄생한 날을 기념해서 지금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예언이라든지 그 사람의 탄생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전적인 그런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만큼은 이 성경이 기록한 창세기가 지금 아브라함 이전에 이 아담이 한 2000년 전에 존재했다고 하시는 그런 학설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고향인 이스라엘 팔레스틴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런 예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성인이라도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의 주인이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시기 위하여 스스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소명과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십자가라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죽으러 오신 예수 이에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이 만드는 종교의 창시자라는 석가모니나 마호메시나 또 동양 철학의 집대성을 이룬 맹자나 공자나 이런 분들도 자기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예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일생이 끝난 후에 그의 제자들이 그 사람들의 철학이라든지 사상을 논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발전시켜 놓은 건 있지만 어떤 인간도 태어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예언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부터 예언된 성경의 주인공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철학으로는 납득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라는 새롭고 산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 길은 피조물이, 죄인이 영원하신 생명인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온 세상이 이 성탄절이라고 해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고 선물을 나누고 또 캐럴송이 울리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까지도 모여가지고 회식하고 그러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죠. 즐거운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그게 즐거운 게 아니에요. 죽으러 오셨어요. 가톨릭에 의해서, 이방 종교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이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려고 인생을 어린아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아버지에 의해서 결정지어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 본문에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지금 자기 두 아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한테 요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고 그랬어요. 그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땅에 태어나고 일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는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 성공에 있습니다. 세상에 자기가 추구하는 자기의 뜻의 성취에 모든 사람의 관심과 생각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도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예수를 쫓아다니고 있는 이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의 목적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로마 식민 통제를 자기들이 당하고 있으니까 이 로마 이 식민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대인의 메시아를 구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관한 거예요. 헬라인들은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500년, 400년, 300년 전에 일어났던 철학이 헬라 철학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사부가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그 사람은 굉장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BC 500년, 400년, 300년 전에 집대성을 해서 지금도 헬라 철학을 능가하는 철학이 지금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철학이 뭐냐? 인간의 지혜를 최정점에 달하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유토피아를 만들까를 고민했던 역사 가운데 굉장했던 철학의 중흥기였어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예수를 만나려는 것은 자기들의 선조가 이뤄낸 그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려고 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25절까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유대인들은 22절에 표적을 구한다고 그래요. 자기의 식민 통치를 해방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 메시아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고 있고, 헬라인은 자기들의 선조가 이뤄놓은 인간 지혜의 최고봉보다 더 나은 지혜를 주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유효적인 부르심, 청함을 받고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이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는데 캐리그마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발행되는 어떤 고지서를 받잖아요. 그거는 고지하는 겁니다. 몇 월 며칠까지 내라는 거예요. 안 내면 과태료 붙는다는 거예요. 복음도 일방적인 선포라는 거예요. 캐리그마.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오직 하나님의 청함을 통해서 유효적인 부르심, 이
에칼렉토스라는 하나님의 유유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험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건 지상 순례자의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건강할 땐 모르지만 몸이 아프게 되면 만사가 귀찮습니다. 어떤 분은 어제도 잠깐 통화했는데 이 창자 쪽에 암이 걸려가지고 차 타고 가다 덜컹하면 이게 터져버린대요. 그래서 2달 만에 3번이나 이 개복을 했다는 거예요. 2달 반 됐는데 어제부터 나흘 전에 이제 죽 먹기 시작하고 그 전에는 육수만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마취가 안 돼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저 마취한대요. 그랬는데도 의사 선생님이 그냥 째는데 생사를 쨘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생선이 이 후라이팬에 들어갈 때나 소금에 찰 때 바닥바닥 튄다. 이거예요. 그걸 30여 년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전수아님은 잔누기 형하고 똑같네. 더한 것 같으네.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영광을 보고 행복을 구하지만 돈 많은 사람이나 노숙자나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일반 서민이나 평생 고생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파가지고 여러분 노년에 요양병원에 가보세요. 여기 사람은 살 때입니까? 다 마지막이 결국은 걷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다가 숨 쉬는 거에 고통을 당하다가 마지막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헛되다고 그런 거예요. 인생에 자랑이 있다면 수고와 슬픔이고 인생이 전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볼 때는 인간들이 이 땅에 태어나 자기의 어떤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생 동안 노력한다 할지라도 헛되고 미련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 때 이것이 이 땅에서도 보람 있고 이건 썩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장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놓은 것이 십자가의 말씀인데 이거는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겁니다. 뭐가 죽냐? 내가 죽고 뭐가 사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갈 길인데 인간들이 최고 못하는 것이 자기가 죽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는 자기 분인이라고 있는데 잔노기용 같은 분은 자기 포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기가 포기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생명과 그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원한 그 경륜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올 걸 계시를 한 겁니다. 다 하나님의 아들이 올 걸 계시하고 그가 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시하고 또 그가 가서 자기가 이룬 일을 인간에게 어떻게 이룰 건가를 계시하는데 그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교리적으로 다 안다 할지라도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지 않으면 아들의 공생에는 십자가 사건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들이 성취했지만 인간에게 제1위격, 제2위격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은 제3위격이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협의하시고 그거를 함께 이루어가시는 천사들도 살펴볼 만큼 엄청난 영광의 역사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언대로 오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유일하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건 베들레헴이죠. 나사렛에서 사신 베들레헴 출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인의 후손이에요. 이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가 뭡니까? 사망 권세입니다. 우주 안에 있는 최고의 권세가 사망 권세예요. 죽기를 무서워하며 모든 사람이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것이 인생의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망을 생명이 삼켜버렸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부활을 이루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깨뜨린 여인의 후손의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주님의 역사입니다. 이사야서 7장을 보겠습니다. 몇 가운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구약성경 975페이지입니다. 이사야 7장 975페이지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는 이 유대왕 아하스 때 실제로 일어났던 그런 일과 함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루어져야 될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곱게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이사야 선지자도 주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사역했던 대선지자입니다. 미가서를 보겠습니다. 미가서. 미가, 나움, 하박국입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미가서 5장 129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94페이지. 미가서 5장 2절 3절. 미가서 5장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의 나라.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누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이 로마 황제 율리어스 시저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통해서 이 옥타비아누스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율리어스 시저 옥타비아누스, 가이사 아구스트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로마 식민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령을 내렸어요. 굉장한 것이죠. 지금 2000년 전의 일인데,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구레뇨라는 사람이 지금 시리아 땅의 총독으로 있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다윗의 집 족속인 요셉이 이 호정령이 내렸을 때 나사렛에서, 북갈리인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어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남유다 땅에 베들레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조그만 마음입니다. 이게 빵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 우리나라의 약혼과 같은 관계의 말인데, 결혼하기 1년 전에 결혼할 사람과 하는 것이 정혼입니다. 정혼하고 결혼하기 전에 동침을 하게 되면 율법적으로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동침이 불가능합니다.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갈릴리 나사렛, 북갈릴리에서 남유다 땅 예루살렘 근처 베들레헴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수백 년 전에 예언했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사는 동네가 이 베들레헴과 걸어서 한 이틀을 가야 돼요. 직선거리는 하루면 되는데, 이 사마리아는 호세 왕 때 아수르의 살만 에셀 왕이 정복하고 전부 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깥으로 전부 다 바깥에 다른 데로 보냈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에는 외국인들이 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10지파가 이스라엘이었는데 전부 다 바깥으로 나가고 여자들이 있는 곳에 외국인들이 들어가지고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이 수가성을 통과해가지고 세겜 통과해서 직진으로 가게 되면 하루면 되는데 서로 상종을 안 해서 저 요르단 지역으로 요단강을 넘어가서 이쪽 사해 근처로 돌아오는 이 길이 북갈릴리에서 남유다로 오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한 이틀 와가지고 호적내영에 내려서 와가지고 호적하러 왔는데 산기가 있어서 이제 베들레헴 여관이 다 찼고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하러 오니까 그래서 말구유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탄생한 것이 자기가 살고 있던 나사렛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언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예수님이 예언대로 탄생한 겁니다. 감쪽같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왜 하필 그때 율리어스 시저 옥타비아누스가 구레네 총독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땅에 호정령을 내리겠어요. 하루 이틀만 이게 차이가 나도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가 힘든데 하필이면 요거를 딱 맞춰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만든 거예요. 인간들이 아무리 날뛴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 두 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언대로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44절부터 49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이건 역사적인 것입니다.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해서 구레네 총독에게 호정령을 내려서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이 정혼한 마리아와 요셉이 자기의 고향으로 지금 호적하러 오는 그 시점에 사관에 꽉 차가지고 사람들이 꽉 차서 마구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딱 이룬 거예요. 역사에 이건 기록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드러나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율법을 범한 첫 아담의 지옥 형벌을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죽었어요. 그거를 다 십자가에서 받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 이건 세상 사람들이 올 때는 꺼리끼는 것이고 저런 미련하기가 짝이 없는 저런 인간이 어디 있냐. 지혜를 구하고 자기 목적을 성취해야 되는데 왜 자기가 죽는 길을 택하냐. 누명 쓰는 길을 택하냐. 모욕과 멸시되는 이 길을 택하냐. 왜 저러고 사냐.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불가능하지만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은 마음의 눈이 밝아져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와 연합해서 그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인간의 200이 안 되는 IQ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그의 생명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연인은 소망이 내가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겠지 이러죠. 이 땅에 자기가 추구하려는 것이 자기의 1번이죠. 이 영원한 생명은 1번이 될 수 없어요.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재물을 중히 여기든지 하나님을 경히 여기든지 재물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미워하든지 양단간이 하나라고 했어요. 둘을 못 섬긴다는 겁니다. 첫 아담에 속한 사람은 자기를 섬기고 재물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경외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마귀 자식은 거꾸로 하는 겁니다.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 뜻을 고수하는 거예요. 지금 거의 3년이나 쫓아다녔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세 명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제자 3명만 특별한 곳에 데리고 다니는 세베데의 어미가 와서 야고보, 요한 당신의 나라 임할 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는 오순절을 지나쳐야 돼요. 지금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세베대의 어미가 주님께 요구하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건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요구와 대치되고 있는 겁니다. 죽어야 될 판에 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만 통과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를 갈보리 언덕에 2000년에 세우지 않았다면 아무리 우리가 죽고 다시 살라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유다처럼 태어나지 않아야 좋을 뻔한 존재였는데 그 정말 좁은 문을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비우고 자기를 낮춰서 이 땅에 오셔서 일단 자기를 비워야 죽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려는 거예요. 인간들이요 다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가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싸움은 한쪽이 죽으면 싸움이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흉측한 사람도 많아요. 진짜 인간 같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그 사람을 비방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자기 안에 감춰져 있는 수백 미터, 수천 미터, 수천 킬로미터 안을 파고 들어가면 자기가 그 사람하고 별다를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것이 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있는 도덕 윤리의 빛은 그걸 못 보게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산출하는 그 두려운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지면 내 존재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요, 하나님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로부터 오염된 인간의 이 죄성을 죽일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와서 그 쓴자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습니까? 생명은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성탄이라고 사람들이 카드 돌리고 선물 돌리고 막 징글벨 징글벨 그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면서 막 어깨를 들썩거리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실 때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신 겁니다. 왜? 우리도 죽게 하도록 우리도 죽을 수 있는 길을 그분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19절 20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고 있고 성소는 인간이 있는 곳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휘장이 찢어지지 않는 이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을 아련하러 들어가는데 그때는 이 대제사장들이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움직이잖아요.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어 있어서 밧줄을 끌어내가지고 죽은 대제사장을 끌어낼 수 있도록 방울 달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 피 없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피를 갖고 성소에서 분향단과 떡상과 이 메로나 이 등대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는 죄를 형상한 휘장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때 아래서부터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찢어졌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 보겠습니다. (45절부터) 읽겠습니다. 45절부터 일시가 아침 6시부터 7시 사이를 일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시면은 우리나라 시간 로마 시간으로는 12시입니다. 9시는 이제 오후 3시죠. 요한복음 요한이 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만 로마 시간이 적용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유대 시간이 적용되는 겁니다. 70년 전에 전부 다 다른 성경은 다 쓰여졌고요. 요한의 저작만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요한의 저작은 로마 시간이고 나머지 성경은 전부 다 유대 시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4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자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48절에도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우거늘 이것이 시편 69편 21절에 예언된 겁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이 신 포도주를 머금고 목마르다 하고 돌아가신다는 예언이 있는데 죽기 직전에 이 예언을 이루시고 죽으셨는데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과 성소 사람이 있는 곳에 가로막힌 이 담벼락이 영원히 이 가로막혀진 이 벽이 지금 하늘로부터 찢어졌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십자가예요. 지금은 이거를 믿는다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믿죠. 이거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자기 뜻을, 자기 안정,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사람 안 죽어요. 근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마타이오스, 헛된 영광을 구하고 망령된 행실을 하는 허망한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서 일생 동안 그것을 추구하는 그 옛사람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십자가입니다. 이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말씀이 이 땅에 갈라디아 4장에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에서 나셨어요. 갈라디아 4장을 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때가 됐다는 겁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미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82세 때 이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졌더라고요.
82세면 거의 인생 마지막이에요. 이분이 정말로 거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살았는데, 100세의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지만 100세의 아브라함이 느끼기에 하나님이 온 것처럼 82세에 하나님이 완전히 와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때가 있어요. 때가 참에 창세기부터 그 예언이 수많은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의해서 계속 이루어졌는데,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때가 차니까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인 마리아에게서 이 예언이 이루어져서 말씀이 육신이요 성육신되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율법 아래 태어난 것은 율법 안에 매여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 자기가 율법을 다 완성하고 율법의 정죄를 받은 첫 아담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죄의 형벌을 받으셔서 이제 자기의 아버지의 뜻의 성취를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 하늘에 가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성령은 아들의 성취를, 아버지의 뜻과 그 아들의 성취를 갖고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게 구속의 완성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육신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다 일정 방향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로 사는 사람은 다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길로. 이것이 이사야 53장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로마서 3장에 다 치우쳐 한 가지로 선을 행하지 않는 죄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원의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육신의 사람들의 삶의 모든 것은 헛된 영광. 그 사람이 이 땅에 역사에 남을 금자탑을 쌓을지라도 헛된 영광이라. 성령으로 행하는 것만이 영원한 것이라니.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나올 수 없는 불의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만이 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침례 요한에 의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신분 그걸 장사 지내고 물 위에 올라올 때 성령이 임해서
저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있고 그 공생애는 전부 다 성령으로 행한 겁니다. 다 성령으로 다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공생애 때부터는 전부 다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귀신 쫓고 다 성령으로 행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죽고 예수가 성령으로 그 사람한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되려면 첫 번째 단계인 자기 죽음의 단계가 그 사람한테 이루어지지 않으면 순간순간 감동을 받아서 울 수도 있지만 본질은 자기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인류 역사 가운데 설치하러 그분이, 그 영광이신 그분이 자기를 완전히 비웠어요. 다 빌립보 2장 5절에 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나 완전히 비우시고 종보다 더 못한 종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비웠으니까 하실 일이 뭐냐? 죽기까지 복종한 거예요. 그게 겸손과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지혜라든지 방법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거예요. 베드로, 너가 돌이킨 후에, 회심한 후에, 마태복음 18장도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결론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에게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그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플랜티드 투게더,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마지막 목적입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져서 옛사람이 죽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이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이 심겨진 새 사람으로의 탄생이 이루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마리아에게 임했던 이 성탄의 역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도 우리 일생 가운데 때가 될 때 꼭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